6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라 상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참 힘들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부족하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을 보면 함께 울어주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이지 내가 돈만 있으면 다 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어려움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시인이 극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의 구성과 비슷한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총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각 책의 주제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1권은 41편까지인데 창세기에 대응하여 주로 나타나는 내용은 인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출애굽기에 대응하여 하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이 제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레위기에 대응하며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에 대응하며 주요 내용은 방황과 불안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인데 신명기에 대응하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독자가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마태복음도 이 설교가 모세오경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 제3권으로 유일하게 이 시편 73편부터 89편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지은 시의 한 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6편에서의 시인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원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긍휼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그렇게 극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극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태도를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니까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비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은 경건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겸손과 감사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이 시인의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과, 이 겸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6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이 순간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면 바른 신앙인의 태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른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태도, 율법적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발음이 흔들리면 그는 더 깊은 고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줄을 확신하기에,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의 기도는 거룩한 경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거룩한 경배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그들의 기도에는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이 말은 시편 86편의 내용을 잘 집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의 태도,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했었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의 유일함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할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번째,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른 신들은 행할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이,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알아서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인은요,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결단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스올이라는 말은 쉽게 지옥이다,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영혼을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인이요, 이 시편 86편에서 간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상하게 그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나 그 책 다 읽었어, 다 또 들은 말이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서 그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랬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만 하면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만 하면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응답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예스라고 할 때도 있고 노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항상 포유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은 아니야, 좀 미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스도 응답이고요, 노도 응답이고요, 웨이팅 하라는 것도 응답이고요, 딜레이, 미루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예스만 다 응답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때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루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기만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직 안 되었어 라고 할 때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노라 하셔도 아멘 할 수 있고, 웨이트 기다리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루셔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요, 예스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의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14절 말씀을 보니까 대적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잔인한 무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아주 잔인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대적들은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적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잘 속입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대적은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자꾸만 미루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대적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대적들은 말씀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8가지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낮에 좀 쉬고 너무 더워서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화분 분갈이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앞에 본당 뒤편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우회전에 가는 길이 3차선 아닙니까? 3차선에서는 들어가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남자 2사람이 차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면서 싸우는데, 한 사람이 112로 전화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우다가 다 같이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화낼 일도 아닌데 안 다쳤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안 바쳤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에게 쉽게 화를 내시지 않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은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빠뜨리고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싸우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쉽게 화를 내지도 않은 분이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인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여기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의 간구함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인 이 비천한 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의 간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토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런데 이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속에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행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장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걸 나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부면 더 다정하게 보면서 해도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담대한 행위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담대한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사랑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